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이 성취하는 것을 또 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인간이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몸의 인간 사이에 불가분리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멸망의 길로만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 없이 하나님이 거저 점령하게 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더 나아가 여호수아기까지 쭉 읽다 보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젖과 끓인 가나안 땅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나 시내 광야에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위에서 이 시내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기적적인 계획과 거기에 대한 인간의 소극적인 순종이 필요했다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낫죠.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번이른 기랏 세벨이라. 지금 유다 지파가 함께하는 시므온과 더불어서 지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걸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나와서 용감하게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그런데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그가 출가할 때 그의 아버지에게 청하죠. 뭐라고 구하냐면요, 밭을 구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그러죠. 너가 무엇을 원하냐?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셔서 샘물도 내게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남쪽 지역을 그에게 주므로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니엘의 아내가 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렇듯 그 남방에 있는 그 땅을 주고 뿐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탈락해서 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다 지파의 이 땅을 점령한 과정 속에 모세 장인 겐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겐사람의 자손 가운데서 유다 자손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되는 백성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 겐사람의 족속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경건하게 살았고, 특별히 이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이 먹지 아니하고 제사장처럼 경건하게 살았다고 훗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 지파가 주로 이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잠깐 그와 함께 일했던 동맹하는 지파, 곧 형제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7절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의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데, 특별히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에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훗날 유다 지파가 남방 지역을 찾아가게 되고 그것이 유다 왕국의 근거지가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보면 남방 땅에, 그 땅에 어떻게 보면 그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더불어서 개척을 했던 그 땅이 그렇듯 후손들에게 유다 왕국의 하나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유다가 가사와 그 지역과 아슬론과 그 지역, 그리고 에글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다. 여기 보면 가사라든지 아스글론이나 에글론은 어떤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도 같이 점령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신의 광야를 걷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형태가 달라요. 애굽을 탈출해서 요단강까지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초월적인 개입을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적과 끓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함께 했지만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작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짜고 무기를 들고 직접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땅을 하나씩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초월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정말 기적적이고 초월적이고 강권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범사의 일반적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패턴 속에서 은밀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장 19절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남방 지역을 다 차지했지만 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고, 이 이방 백성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으로 갈 때 그들과 더불어 동교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역사를 훗날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 지파에 여러 이렇게 족장들이 있지만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찾아서 그 갈렙의 아들들이 그것을 차지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가까이 있는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 간단하게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그들이 이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는 여러 지역을 차지해서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했지만 함께했던 시므온도 간단하게 그 영역을 차지한 기사가 나오고, 또 베냐민 자손도 그들도 땅을 차지했지만 아주 적은 지역을 차지했던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렇듯 함께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서 땅을 뺏었지만 많이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차지한 지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심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차이를 부인하려고 하는 제2의 공산주의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한 차이마저도 없애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공산주의였던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평등하다 했을 때는 정치적인 평등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 군수가 될 수 있고 시의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은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 이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평등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경제적 평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냐.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르자 계급을 타도하고 공산사회를 이루자. 자, 어떻게 이룹니까? 공산혁명을 통해서 이루죠. 공산당이 주도를 해서. 그렇다면 공산사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공산당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 역사적으로는 어때요? 노동계급을 지배한 부르자 계급은 사라졌는데 공산국가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수많은 국민 위에 공산당이 특권 계급으로 군림하는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로부터 오늘날 이 동성애 젠더주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848년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한 이후로 이날까지 거의 200여 년 동안 사실은 인테리 독재가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자 계급이 등장하고 이어서 인테리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테리 계급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선동하냐? 노동자들, 그 다음에 농민들, 그리고 빈민들, 오늘날에는 여성, 그 다음에 청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선동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러면 노동계급을 혁명의 전위들을 삼았는데 그래서 권력을 잡았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그렇고 1848년에 권력을 수반한 중국 혁명이 그렇고 그 다음에 동그라파의 수많은 공산혁명, 그리고 북한의 공산혁명, 그 다음 쿠바의 공산혁명, 베트남의 공산혁명, 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 결과는 공산당과 공산당원이 특권계급이 되고 나머지 국민들은 결국은 가난의 평등이 돼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련을 유시한 동그라파 이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당이 특권인 계급이 되니까 국민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게을러지고 퇴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중독 증상 가운데 국가가 경제력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력에 있어서 다운이 되면서 결국 무너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공산국가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와 문을 열게 되고 자본을 끌어들여서 생존을 연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그리고 라오스고 이제 쿠바도 그러잖아요. 이제 북한도 이제 마지막 버틴기지만 결국 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공산주의와 다른 또 다른 제2의 공산주의가 등장했으니 그건 다름 아닌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네오마르크시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주사파 세력도 일종의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사회주의 연방제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부분을 한마디로 헤게모니를 지어가지고 권력을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시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동성애 전체주의, 남녀의 성을 완전히 해체를 하고 젠더주의라는 이념 속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그야말로 성해체를 추구하는 동성애 전체주의, 이것 또한 네오마르크시즘이죠. 또한 한국의 네오마르크시즘 세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민노총 노선입니다. 그거는 네오마르크시즘과 더불어서 노동계급의 독재,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폭력의 혁명이 아닌 우리가 흔히들 하면 네오마크시즘에 의해서 정치구조나 문화구조, 이 지식구조를 완전히 해체를 해서 노동계급의 어떤 그 권력을 쥐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네오마크시즘의 세력이 세 그룹인데, 하나는 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성애 전대주의, 또 하나는 민족의 사회주의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는 주사파, 또 하나는 노동계급의 독재를 추구하는 민중민주주의가 있죠. 근데 이런 세력들과 싸움에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또한 오늘날 여러 계급이나 또는 계층이나 집단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회가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3계급이라고 하는 시민계급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중산층 교회였지만, 앞으로 이 기독교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제4계급 민중의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배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쟁취하게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게 되고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만을 붙들어서는, 시민의 종교로만은 선거에서 다수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다수결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제4계급, 우리가 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농민들, 청년들, 난민들, 그리고 여성들,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에 이렇듯 네오마크시즘 세력, 동성애 전체주의, 주사파, 민중민주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향하는 강력한 세 그룹을 통해서 기독교로 하여금 더 낮아지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또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제4계급의 기독교, 민중의 기독교로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든지 민중의 혁명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인 어떤 이 땅에 있어서 유토피아를 위한 혁명을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수준까지 모든 우리의 예배라든지 양육체계라든지 그리고 또한 사회봉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운동으로 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민의 종교, 제3계급의 종교였을 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심의 종교였지만, 민중의 종교, 제4계급의 종교가 되려면 성령의 종교가 될 때만이 모든 계급을 뛰어넘고 모든 세대,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136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개신교 복음이 해방 후에 한국에 있어서 반공과 이 산업화, 민주화에서 주도권을 졌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이 3대 네오마크시즘 세력, 그러니까 동성애 전체주의라든지 주사파라든지 민중민주주의를 극복함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더 한 단계 낮아져서 이 민족을 섬기게 될 때 이러한 적대적 세력도 와야 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복음화가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서 더 낮아지고 더 근본적이 되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충만한 기독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쇼크를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20만이 넘는 목회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기독교가 자기갱신을 할 때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제2종교